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마지막 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16장 마지막 절.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의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86세. 자, 그 다음에 딱 한 절을 넘어가면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16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이 86세였고 오늘 17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몇 년간의 어떤 그 간극이 있습니까?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13년. 13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한 절 사이지만 거기에는 13년의 공백이 있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 안 하면 답답합니까? 좋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막 털어놔야 돼요. 네.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만 말이 없어도 이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3년간 단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그때 그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세월을 10년 세월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16장에 와서 자기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이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니까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 딱 어느 순간 이게 단절이 되었다는 그거 하나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답답했겠냐고. 그러니 이 13년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세월이었겠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하나님과 끝이 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 단절된 세월을 13년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었냐고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7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13년의 세월 끝에. 자,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틀린가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그 무분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또한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자녀가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그냥 무작정 덮어주고 그래 오냐 천만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신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사랑하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같이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지금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그랬던 잘못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던 거, 16장에서 그렇게 내가 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은 13년간 그 자기의 그 잘못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13년간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 13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믿고 사람 말을 듣고 그거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생각, 경험, 지식,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고 살았던 그 16장의 삶, 이것을 용서해달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13년간의 어떤 그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어떤 그 통회와 자복의 시간 끝에, 그 기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얘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런 정말 그 나를 향하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네가 그 통해했잖아, 자복했잖아. 그런 삶 살지 않겠다고 이제 내 앞에서 약속했잖아. 그래, 그렇게 살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7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믿는 그 존재가 나의 어떤 문제를, 나의 어떤 그런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게 그 마음에 와 닿아야 그것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네가 믿을 만한 존재다. 나는 네가 의지할 만한 존재다. 나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겠냐.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신,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한 신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능한 신이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샤다이. 그래서 그러니 나는 그렇게 전능한 존재니까, 나는 네가 믿을 만한 존재니까 이제는 네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가 16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식 능력을 믿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나? 아기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어.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믿고 살았잖아요. 16장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고 따르던 발걸음을 돌이켜서요. 자기 부인을 따랐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점, 실수, 잘못을 저지른 그 사건이 바로 그 16장의 사건이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게 있었다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거기에서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의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신이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가볍게 봤다는 얘기죠. 너는 내가 그 정도의 힘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게 한데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신인데,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신인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런데 나는 엘샤다. 나는 전능한 신이야.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전능한 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먼저 하시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래?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에 16장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유추해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원문을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 히브리 말을 그냥 직역을 해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내 얼굴이라는 얘기, 파님,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셨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또 한 단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자, 이것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처럼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살아라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너는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얼굴 하늘 향해서 이렇게 들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거처, 저 하늘에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나 바라보고 살지 않았잖아? 네 아내 보고 살았잖아? 네 처 보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나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나를 의식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삶을 돌이켜서 자기 아내를 의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요 나를 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16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삶에서 돌이켜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이제는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라. 너 16장에서 나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지? 나 비인격적으로 믿었지? 이제는 네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나를 인격적으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그것을 원한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 결론적으로 내 앞에서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그가 16장에 그 16장에서 보여줬던 그의 생각을 이제는 변화시켜라. 네가 16장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변화시켜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샤다이 하나님이고, 네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나, 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게 맡겨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믿음이다. 그게 나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요,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요,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송하면서 뜨거워져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도 보니까는요, 이 16장의 아브라함의 삶처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앞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거는 별건 아니네? 이거는 내 손에서 처리할 수 있겠네? 그런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해결하라고 주님께 묻지 않죠. 이까지 거짓이야.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요, 알고 보니까 너무로 태산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제 이미 그 시점을 벗어났죠.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그죠? 이제는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주님과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때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돼요?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결국에 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주님께 이런 인생의 문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았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이거를 이렇게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을 안 해준다고 우리가 하는 게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나는 맡기지 않았다는 거.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홀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싶을 때는 믿고 안 믿고 싶을 때는 안 믿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믿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만 우리는요, 주님의 섭섭하다고 그런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6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첫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너 왜 나를 그렇게 가짜게 보냐? 너 왜 나를, 네가 살고 있는 그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람이 하나로 인식을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능한 신인데 네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전능한 신으로 믿지 못하냐? 너 왜 나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믿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요, 나는 전능한 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전능한 자라. 그런데 주 하나님이 그랬는데 장차 올 자 그러시잖아요. 장차 올 자. 장차 이 땅에 오실 자. 재림의 주로 오실 자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아니겠냐고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러잖아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 자기 전능한 자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하려고 하는 딱 의지만 이제 가지시면 어떤 것도 주님을 막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능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얼굴 바라보며 살라는 얘기잖아요. 고개를요, 땅바닥 쳐다보고 땅에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서 뭐 주워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사람 의식하고 다른 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식하면 된다. 주님만 의식하면 된다. 왜? 그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의 모든 것을 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전능한 존재라고요. 그 전능한 존재인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넌 나만 의식하면 돼. 그게 나를 향한 믿음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그게 나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그것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믿기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분명히 그 믿음에 화답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믿는 대로, 믿은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